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 본문과 연관해서 또 생각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국의 그 줄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줄리안 모리스는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검색해 보니까 또 유명한 뭐 영화 배우 중에 한 사람도 줄리안 모리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인물은 아니고 이제 오래전의 사람으로 그래도 그의 삶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그리고 이 미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지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비누도 팔고 샴푸도 팔고 또 면도날 같은 거 이런 거 팔아서 겨우겨우 이렇게 연명하고 살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이 사람이 굉장한 부자의 상속자다 하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부모가 남긴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서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의 삶이, 지위와 신분이 바뀌게 됐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됐겠어요? 이제 생전 처음으로 영국에서 최고급의 그런 리무진 이런 차도 소유하고 타고 다니게 됐고요. 그리고 아주 큰 대저택, 훌륭한 저택도 소유하고 거기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없는 것이 정말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갖추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런 대저택에 살고 승용차를 타고 다니곤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동안 자라오면서 자기에게 딱 몸에 밴 습관이 있거든요. 과거에 거지로서 살아오던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잠자고 일어나서 날이 밝으면 그 이전에 입던 거지의 남루한 옷 그걸로 다 갈아입고 그리고 비누, 샴푸, 뭐 면도칼 이런 거 들고 집집마다 계속 찾아다니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1년에 한두 번쯤은 이제 파리나 뭐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을 여행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녁에 그가 사는 도시의 가장 멋있는 최고급의 그런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을 아주 멋지게 즐기는 그런 시간도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다시 날이 밝으면 여전히 그 거주한 남루한 옷을 입고 물건을 팔러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데 그의 남루한 옷차림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는 아마 늘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거지들은 좀 불쌍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흐리멍텅한 그런 표정, 눈빛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집을 돌아다니곤 했다고 그래요. 짧은 이야기지만요. 이 부자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니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 신분의 변화에 맞게 살지 못하고 또 여전히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어떻게 좀 부끄럽고 좀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이 줄리안 모리스와 관계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을 좀 그 삶이 이렇게 좀 투영해주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로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엄청난 지위를 갖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그것과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모습과 별로 달라지지 않고, 아니 별로 달라지는 그 삶에 끌려가는, 여전히 옛날에 죄악된 삶의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존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이게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 가지고 쉽게 우리는 마치 이 줄리안 모리스가 아마 그걸 즐겼는지도 몰라요. 그죠? 단순히 그냥 습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그걸 즐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거지의 생활을 돌아가서 거지 행색을 하고 거지 시절에 하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성경은 특별히 그냥 자녀라고만 하지 않고 후사, 상속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전에 살아오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육신을 좇아서 육신에 끌려가면서 살아서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오늘 사실은 이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의 메시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제 그 줄리안 모리스를 잠깐 생각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지 못하고 과거의 신분처럼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참 불행한 거 아니에요? 비참한 거죠. 어떤 점에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삶은 여전히 이전에 내가 살아오던 방식으로 살아가고, 또 명목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크리스찬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내 삶의 모습은 그것이 아닌, 그래서 이전의 삶의 모습 그대로 변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까지 계속 읽을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왜 살아야 돼?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앞장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 존귀한 삶 혹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많이 생각하는데, 쉽게 정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더불어서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런 신령한 고민들을 갖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 상속자, 옛날 버전은 이제 후사라 그렇게 번역, 제가 후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옛날 성경이 더 많이 익숙해 있어서 그런 거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상속자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이면 다 상속자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성경에 쓰여지는 로마 시대에는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의 생살력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여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녀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게 죄가 안 돼요. 법적으로 그게 부모의, 아버지에게 허락된 권세, 권리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후사가 되는 것은 자녀, 어린 자녀들이 아니고 이제 부모가 특별히 모든 것을 다 훈련하고 구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물려줘도 능히 그것을 계승하고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이제 확신이 들 때, 물론 나이는 뭐 18세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런 자녀를 진정으로 자기의 후사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후사가 되면 모든 걸 다 이렇게 넘겨주죠. 우리 이제 죽은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죽은 다음에 부모가 이제 유산으로 남기는 것들 자녀들이 물려받는 그런 거 말고요. 여기서 다 이게 후사가 되면, 합당한 자가 딱 되면, 혹시 여러분 배너 영화 보시고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배너가 그 해군 제독의 양자가 되면서 그가 이게 양자로, 즉 후사로 그렇게 세움을 입어가지고 그 해군 제독이 손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배너의 손에 끼워주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부터는 배너는 그 아버지, 양아버지죠. 성경에서 이제 양자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친자 말고 조금 여러 가지 조금 부담이 되고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남의 집에 그냥 보내진, 그래서 뭐 자식이 없는 집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난해서 보내진 뭐 그런 양자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는 우리 본문에도 양자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양자는 뭐냐면 부모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그런 후사로서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다 그럴 때는 예수님은 뭐 친아들이고 우리는 그냥 법적으로 받아들여진 그런 아들, 그런 의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지위의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자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후사, 상속자, 그리고 이제 그 앞에도 자녀
말이 나오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말고 상속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그런 상속자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 하나님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속자는 후사는 뭐예요? 그 부의 기업을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자잖아요. 상속할 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어째 너희들이 옛날의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아오던 그런 육신을 따라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답게 살아야 돼.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아들을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혹은 뭐 하나님의 소유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쓰는 용어로 보면 이제 여러분 돈 이야기할 때 조 단위가 넘어가면 이 머릿속에서 잘 감이 안 오잖아요. 뭐 이렇게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 조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감이 좀 가거든요. 제게는 그래요. 여러분 뭐 부자에서 조 그래도 뭐 그냥 쫙 뭐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유,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처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고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의 그 소유, 그 기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 그런 상속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기업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물론 나라에 들어간다, 나라의 일원이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마치 왕의 아들은 왕제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후사 상속자 왕위를 물려받을 자로서 나라를 이어받는 마치 그런 의미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물려받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상속자다. 어쩌면 그렇게 잘 실감이 안 올 것 같아요. 옆에다 이야기하면 혹시 더 실감이 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좀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도 생각도 달라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오던 그런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마음 깊이 뼈저리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오늘 상속자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속자됨을 더 그냥 아주 존귀한 것으로 우리로 인식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속자됨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해서 이루어진 신분과 특권임을 강조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오늘 본문의 강조가요, 상속자로서 누리는 지위와 신분, 특권, 이렇게 축복이 그리스도가 누리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 차이가 없는 동등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그리스도 그럴 때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지금 그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래도 그는 본래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기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어찌 우리가 그분과 견주어서, 죄송해요. 어찌 같이 동등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영어로는 joint heir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저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경험이 있어서 조금 그런 것과 같은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경험이 있는데,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그 은행에 제 아내 이름하고 제 이름하고 두 사람의 이름으로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열었어요. 근데 그건 조인트 어카운트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동등하게 그 어카운트를 소유하고 입출금도 하고 그럴고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체크카드나 이런 카드도 그 어카운트에서 나가도록 해서 아내하고 제가 똑같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거나 아내가 쓰는 거나 그냥 아무 차별이 없어요. 제약이 없어요. 똑같이 그 어카운트 때문에, 이게 조인트 어카운트, 이 어카운트 때문에 그냥 내가 빼고 싶으면 빼고, 내가 카드 쓰고 싶으면 쓰고, 그러면 자연히 이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면서 이게 조인트 에어라고 그럴 때 정말로 이게 차이가 없이,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모든 것을 다 상속하고 누리는,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욱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후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 살펴봤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죽음에도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도 연합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합한 자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 관계된 하나님의 후사됨도 상속자됨도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때문에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동등한 그런 후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동등한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구나 늘 마음에 되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는 특별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16절까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특별히 오늘 자녀됨, 또 자녀됨에서 한 걸음 더 강조해서 상속자됨, 후사됨, 이것이 다 뭐예요?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사람의 몸, 이 질것 같은 비천한 우리 안에 찾아오시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셨고, 그러면서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그런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상속자이니까 뭐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자야. 이렇게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렇지만 이 생각 자체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가 12절에 이야기하는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영으로서 말씀하기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 했는데,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몸의 행실, 즉 죄악된 행실들을 죽이며 그걸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때 비결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후사답게 살아야지, 상속자답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뭐 이렇게 아무리 내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래된 죄의 법이, 죄의 습관이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데, 그래서 죄의 행실을 범할 수밖에 없게 해요. 어떻게 그걸 이기느냐 그럴 때 오늘 이렇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신,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자야. 이런 자신을 늘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믿음으로 인식시키면서, 그러면서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늘 그분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의 행실들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그 중앙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때 이제 1년 후배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 그 학교를 들어왔어요. 중앙고등학교를. 그러니까 그냥 딱 양복 입고 아주 대단한 체격의 사람들, 경호원이겠죠? 쫙 깔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의 아들이 되니까 그의 안전과 신변을 보호하고, 또 여차하면 도움의 손길을 펴려고 이렇게 경호원들을 그림자처럼 붙여
준 것이죠. 이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혜사라는 그 자체가 물론 영어로는 뭐 컴포터 이렇게 번역도 하지만 그 원문상으로 파라클레토스거든요. 즉 우리 곁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부르심 받아 와 계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누구로 오셨어요? 보혜사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늘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분을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 곁에 나를 돕게 와 계시는 그런 보혜사로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영으로 죄의 행실들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좋은 엄청난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아람어거든요. 아빠 그래요. 아빠. 우리 한국어의 아빠하고 발음도 같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 아빠라고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잘 부르거든요. 그런데 아빠 그런 건 참 쉽지 않죠. 에? 여러분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 보고 아빠 요새 젊은 세대들은 잘 하는가요? 제 아이들이 저보고 아버님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아버님 그럼 얼른 이렇게 쳐다봐요. 요새도 그렇게 부르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존중해서 부르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데 이게 얼마나 아빠 이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치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그의 품에 달려가 안길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여러분 아빠와 나 사이에 뭐가 좀 막히는 거 있으면 잘못한 거 있으면 슬슬 눈치 보고 피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정말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합당하게 사는 길이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기도할 때 복음서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셔서 같이 불렀어요. 이게 이제 아람어와 헬라를 같이 쓰시면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십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솟아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 나 사이에 막힘이 되는 것들 우리가 늘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보혜사로 모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늘 우리가 오늘 12절에 말씀하는 그 육신의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값주고 우리를 속량해 내셨잖아요. 그래 그분이 지불한 만큼 우리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뭐예요? 사실은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빚진 자.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늘 지도를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을 강조할 때는 빚진 자는 성령 하나님께 꼼짝 못하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이리 가 하면 이리 가고, 이런 자세 가지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빚진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면서, 특별히 상속자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왔지만, 완전한 기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사회에서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